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난 주 초에 모 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소설가 황석영 선생의 대답 내용 중에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화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그는 교도소에서 엄청난 분량의 책을 읽었는데 일상의 삶에서 일탈한 책 읽기의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무의미한 관념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책을 읽는 것이 인생의 유익한 독서가 되는 것이지, 삶과 유리되어서 책 읽기 자체만을 즐기는 것은 공허한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념만을 추구해서는 혹 어설픈 철학자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소설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설이란 인간의 삶을 다루는 장르이기에 삶을 떠나서는 소설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의 삶이 가장 위대한 화면이라는 황석영 씨의 화두는 소설가다운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소설가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화두입니다. 한 인간이 어떤 인격과 소양의 소유자인지 이 세상에 밝혀주는 화면은 바로 그 당사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보다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더 좋은 화면은 없습니다. 크리스찬도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참된 신앙의 소유자인지 밝혀주는 화면은 우리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은 절대로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화면은 예배당 밖 일상의 삶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란 화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투영된다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신앙과 삶이 서로 괴리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교리서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에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이란 화면을 통해서
당신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바로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이, 기록이 바로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리서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삶이 없었더라면 복음서와 교리서는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복음서와 교리서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보다 선행되었던 주님의 삶으로 인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기해야 될 사실은 바로 주님의 삶을 보여주는 복음서와 주님의 삶에 대한 해석서 그 한가운데에 사도행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교리서,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전으로, 행전이란 말은 행실 행자의 전기 전자, 즉 행함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 행함의 기록이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정말 믿는 자라면 주님을 쫓아 행하여야 하고, 그때의 삶의 토대는 성경적 교리,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복음과 교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화면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의 삶이 복음과 교리를 연결하는 사도행전이 될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 아닌 인간 행함의 기록인 사도행전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삶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첫머리인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의사인 동시에 누가복음의 기록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써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을 써보내기 이전에 먼저 보내었던 자신의 편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보내었던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썼던 누가복음의 핵심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쓴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는 구절로 설명하면서 행하시며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은 사람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을 가르치려 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께서 행하셔야 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더없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그보다 선행되었던 예수님의 행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선행된 행하심에 근거를 두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가르치심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는커녕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허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행함이 결여된 가르침은 공허한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가르치려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먼저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과 부딪히며 그 죄인된 인간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세례자 요한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당신께서 행하셔야 할 것을 먼저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투사하는 화면이었기에 그 뒤에 수반된 그분의 가르침은 공허한 관념의 유희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의 궁극적 목적이 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1998년 6월 21일 주님의 교회에서 10년에 걸친 임기를 끝낸 저는 그해 9월 22일 당시 미자립 교회였던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한 지 엿새 만에 제네바 시 당국으로부터 거주 허가가 나왔으니 필요한 수속을 밟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절차에 따라
먼저 지정된 병원을 찾아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뒤에 국제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와 관련된 업무를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제네바에서는 국제경찰서 소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수속을 다 끝내고 나자 담당 경찰관은 제가 제출했던 거주 허가 신청서 사본에 필요한 직인과 스탬프를 찍은 뒤에 제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본은 2, 3주 후 정식 허가증이 나오기까지 유효한 임시 허가증인 셈이었습니다. A4 용지 크기의 그 사본을 받는 순간에 저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살펴보아도 그 사본의 한가운데에는 에트랑제라는 붉은 스탬프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어로 에트랑제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네바에 간 이상 한국인인 저는 변명의 여지 없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인 제게 외국인을 의미하는 에트랑제 붉은 스탬프를 찍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에트랑제란 그 스탬프를 보고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던 것은 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특히 까뮤의 소설 에트랑제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제게 그 단어의 의미는 평소 외국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까뮤가 인간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에 에트랑제라는 제목을 붙일 때 그는 그 단어를 이방인이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방인 역시 외국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뮤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에트랑제라는 단어는 도저히 이 세상과 어울릴 수도 융화할 수도 없는 국외자, 다시 말해 아웃사이더의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이방인이라거나 아웃사이더로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머나먼 스위스 땅에서 둥지를 틀고서야 스위스 국적법상으로나 하나님의 법상으로나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제 자신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한가운데 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국외자였습니다. 진리와 생명에 관한 한 저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아웃사이더로 살다가 죽어간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나,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으로 날이면 날마다
사망의 골짜기로 추락해가는 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건져 올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게 그런 가치나 자격이 있었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제네바 국제경찰서에서 제게 쭉 찍어준 이방인이란 붉은 낙인을 보면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낀 이유였습니다. 제네바 국제경찰서가 제게 이방인이란 낙인을 찍음으로 본래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던 제 실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게서 그 이방인의 낙인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건져 올려주신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던져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건져 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전 생애는 이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먼저 가르쳐 주신 뒤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가르치심은 공허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고 주님의 삶 자체는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삶을 그 복음에 뒤이은 사도행전으로 일구는 것, 우리 일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투영하는 위대한 화면으로 일구는 것 이외에 무엇이 또 달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은 헬라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을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우리말 행전어로는 그 단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프락세이스는 행위,
행함, 행동을 의미하는 프락시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인간의 행동을 뜻하는 단수형 act가 아니라 복수형 acts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에 의거해서 한 번 주님을 쫓는 액트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란 일상의 삶이 액트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비추어주는 복음의 화면일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사도행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 즉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성경 공부에 열심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하면 가르치는 곳을 먼저 연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의 첫머리인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르친다는 동사 이전에 행하셨다는 동사를 가장 먼저 사용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행하셔야 할 것을 먼저 행하셨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그때만 교회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결여된 성경 공부는 소설가 황석영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허한 관념의 유희에 불과하고 크리스찬에게 그보다 더 백해무익한 인생 낭비는 없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축복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두바이 한인교회의 신철번 목사님의 글도 있었는데 신 목사님의 글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께서 주어 되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교회이게 하소서. 교회를 단 한 문장으로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인간은 그 주어와 전적인 종속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의 주어이신 주님의 동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에만 진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내홍을 겪지 않는 교회가 드문 것은 바로 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주어에 종속된 동사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만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또 극대화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오직 영적 기갈로 인해 시달리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100주년 기념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액트가 아닌 액트, 사도행전으로 일구어 가십시다. 우리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투사하는 위대한 복음의 화면이 되게 하십시다. 교회의 주어 대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머리와 심장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동사로 내어 놓으십시다. 이 길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 행전의 역사적 현장인 이곳 양화진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어로 모십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동사로 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으로 일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가장 위대한 화면이 되게 하옵소서.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곳 양화진으로 불러내신 주님의 뜻이 예배당 밖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